오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28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의 첫걸음을 1985년 10월 첫 주일부터 목회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섬겼던 그 교회가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바닷가 마을을 품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그런 소중한 목회적인 마음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신실한 걸음을 걷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신실, 믿을 신자, 열매 실자가 있는 그런 한문의 신실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목회적인 믿음의 마음을 언제나 잃지 않으면은 결국은 목회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그래서 언제나 목회적인 믿음, 신앙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그 중심을 갖고 목회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갖는 목회적인 마음이 진실함이었습니다. 목회의 걸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만나면서 한평생 걸어야 할 목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목회자로서 사람 앞에 진실함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참 진짜 한문에는 열매 실의 모습으로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걸음이 결국 천국 가는 걸음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진실함과 그 순진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가면을 쓰고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속에 목회적인 복을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주어진 일에 언제나 성실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실하자.
정성성자 열매시자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귀한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최선을 다하자.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거기에 결국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셨던 그 축복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실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했고, 성실치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실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 중심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사노란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그런 그 삶의 한 모습이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양치기로서 시간을 보냈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은 일에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양을 치더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로에 하야 우 모세입니다. 이 문장, 로에 하야 우 모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문장이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어떻게 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시제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이 문장이, 히브리의 문장이 능동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능동 분사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맡은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시제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 맡은 일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 장인의 사회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근 40여 년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양을 치는 일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니, 양을 치는 일은 목자로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모세의 신분으로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왕족으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굳은 일이라고는 하나 해보지 아니한 그런 세월을 40여 년간 보낸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보낸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난 이후 쫓기는 삶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어 장인의 그 사이가 된 때부터는 자기는 왕족으로서의, 왕자로서의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동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면서 40여 년간 지금 지내왔다는 겁니다. 40이 될 때까지는 하늘같이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서 하늘같이 높은 그 자리에서 그 일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인생으로서,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으로서 그 일을 하나 붙잡고 40여 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일이 없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게으른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언제나 그 일을 붙잡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을 두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가지고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러한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볼품없는 그런 나무에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면 당하기 쉬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볼품없는 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찮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볼품 없는 무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모세 앞에서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서 다시 서게 되는 이 모세의 지금 인생의 모습이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그 존재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스스로는 약하고 모난하고 볼품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할지라도 붙잡으시면 존귀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가문이 좋지 않고 세상 사람들조차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볼품없다고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곧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 곧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곧 순종했다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가 곧, 즉시, 당장, 속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저울 위에 올려서 저울질하지 않고 그 말씀하심에 곧 즉시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그냥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즉시 당장 속히 곧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그 순종했다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곧 즉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100세에 귀하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번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또 어떤 겁니까? 짐승을 번제물로 삼을 때 사지를 다 절단해야만 합니다. 사지를 다 절단하면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리고는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법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딱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대로 가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조금이라도 상처내기도 어려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요청에 말씀에 오면은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해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지든지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서 한 해 다가도록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잘 따라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